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저희들의 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붙잡아 주셔서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물을 주여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김당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게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그
주원의 값들을 했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에게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실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게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김당하라. 구원의 값을 했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해당하는 탈무드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그러자 잠시 곰곰이 생각에 잠긴 랍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한쪽 머리를 때려 보십시오. 만약 다른 쪽 머리가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맞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입니다. 랍비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한 몸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아무런 아픔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한 몸이 아닌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교회가 부자들만 모여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분의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여유 있게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궁핍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은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나눔과 섬김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바나바는 자신의 전제사적인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통해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다툼이나 정분관계에 의해 분배의 정의가 흐트러짐 없이 모든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꼭 필요한 자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필요한 만큼 적절히 분배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고아와 가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스스로는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아와 가부는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가난으로 위해 먹고 사는 끼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까지도 처분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살펴보면 인간의 이기심을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뛰어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도 소유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통용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제3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값없이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처럼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이겨내고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 나눠주고 섬기며 지낼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 이기적인 죄성을 모두 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고 하나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메마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는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성도의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자신의 것을 통해 다른 이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로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 망가졌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 안팎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았던 이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낌없이 나누는 가운데 받는 것보다 더 온전한 복을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